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영광 앞에, 당신의 권위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진실로 변화된 모습으로 죄로부터 유턴하며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피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그 그릇을 제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콩고 형제 자매들의 비자 신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떤 방해도 없이 무사히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말 믿음으로 강력하게 그들의 방문을 위해서 또 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콩고 브라자빌 은혜교회의 윌프리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회 식구들은 지난번에 방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듯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프랑스 방문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특별히 프랑스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몇 차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강한 메시지는요,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 개인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해 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경건 생활이 우선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개인 성전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온전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삶이 아님을 너무나 부끄럽게 콩고 윌프리드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할 필요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 주님께서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코람데오, 다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여건이 마련된다면 당연히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홀로 새벽 기도에 올인하기 힘든 지체들은 잠을 줄여서라도 선교센터에 새벽에 달려오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오로지 힘쓰는 삶이 아니라고 콩고 형제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소에서도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희들 그 정도로는 안 돼,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청하고 또 강청합니다. 제발 더 기도하십시오. 새벽 첫 시간 주님께 올인하십시오. 여러분 개개인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답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일과 학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께 대접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2018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명하신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가 멈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의 지체들이 다른 사람 아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연히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경고입니다. 더 이상 믿음의 발전을 원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믿음에 멈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믿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돼, 난 이 정도면 돼 라는 교만의 믿음이 우리 대부분 모두를 덮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어쩌면 우리 교회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정말 행함이 있었고 수고했고 또 인내했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는 영적 분별력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며 주의종이라고 다 주의종이 아님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토록 20년 동안 이단이라 손가락질하던 많은 비난들을 다만 성령 안에서 용서하며 용납하며 묵묵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기도에 게으를 수 없었고 다만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니골라당,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유를 남용하며 방종하는 인본주의, 니골라당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교회들을, 인본주의 신앙인들을 예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미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고 또 지금도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발걸음을 도무지 떼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기까지의 신앙. 옛날에 우리도 많이 했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라고 주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십니다. 저는 콩고의 윌프리드 목사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전해 듣고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다 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정확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는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축복을 되돌리실 것이 너무나 분명한 약속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의 촛대가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불어권 선교를 감당하는,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여전히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 수없이 제가 가르쳤고 나누었고 도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멈추어져 있는 신앙의 진보를 발견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고침을 받을 것이며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선지자의 생도,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즉 주의 종으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어떤 신학생 간증이구나.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주의 종으로의 헌신, 그게 무엇일까? 자, 로마서 10장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인정하며 부르는 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혹시 부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난 이제부터 당신의 종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옵소서. 주인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든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콩고 윌프리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문제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에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아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종인 우리의 삶이, 주님이 책임지시는 우리의 삶이 왜 자꾸 어렵고 힘겨움에 부딪힐까? 답은 하나입니다. 주인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그분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는 주님인데 행동은 내 맘대로이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종은, 즉 노예는요, 지정의가 없는 모양만 사람인 다만 물건이었습니다. 주인이 죽이면 그냥 이유 없이 죽어야 하는 것이 노예요, 종이었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왜요? 라는 말은 종에게는 아예 없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만 되었다 하십니다. 왜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예만 했다고요? 죽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당연히 인생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는요, 제가 이렇게 세봤더니 12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9개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남편이 좀 엄한 말을 합니다. 혹은 아내가 너무 못되게 굽니다. 혹은 또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혹은 가정교회 식구가 너무 시험 드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의 종은 어떻게 해야 맞아요? 그 상황에서 주님의 뜻 외에 종은 지정의가 없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6절. 마태복음 5장 44절로 46절.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주님을 부른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로 38절. 누가복음 6장 35절로 3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인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주고 선대, 즉 선하게 대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교회 식구가 원수입니까? 원수?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다만 내 이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엄한 말 하는 것, 내 가정교회 식구들이 또 자녀가 못되게 구는 것, 다 하나님은요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다만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대접하라 하셨으니까 그냥 더 잘해주는 것, 축복하고 더 많이 기도해주는 것,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만 주의 종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의 이웃관계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죽기까지 아멘 하는 것이 주의 종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삶은 결코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1절로 가볼까요?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이거 처음 보는 말씀 아니니까 잘 들여다보십시오. 혹 이 여인의 문제가 보입니까? 주의 종으로 헌신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던 남편입니다. 게다가 두 아들을 자기에게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죽자 생활고에 시달렸고 당연히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 이젠 그 빚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빚쟁이에게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하며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발견해야 할 이 여인의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남편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도 죽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했던 남편이 살았을 때는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후부터 이 여인의 고통이 시작되었음을 호소합니다. 이 여인의 하나님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믿던 그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애초부터 자신의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믿는 하나님만 있었을 뿐입니다. 혹이나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니, 혹은 나는 언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까? 그 문제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 문제가 발생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환경이었고 사람이었고 학위였고 돈이었고 명예였고 비전이었고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말대로 여보 손님이 오셨으니까 잘 대접해드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잖아. 또 우리 이웃을 위해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자 했을 때 나누는 삶을 살자 했을 때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마치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마치 리얼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는 모든 선한 행실을 다 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축복도 맛보았고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녀에게는 하나님도 죽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가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한 문제와 함께 하나님도 돌아가시는 혹 우리 아닙니까? 고난 중에도 폭풍 중에도 여전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전히 기뻐하며 여전히 기도하며 여전히 감사를 잃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사에게 와서 내 남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친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일을 어째야 하냐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헌신했던 내 남편이 죽을 수 있느냐며 어떻게 그까닭에 그의 아내인 나와 그의 자녀인 두 아들이 이런 고통을 받을 수 있느냐는 일종의 분노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잘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따지듯이 분노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물었지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다만 그래야만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갑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이 들어 죽을 것 같아도 교회에 나와서 죽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호소하는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인간인 나에게 지금 답을 구하고 있느냐?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너의 문제의 유일한 답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지금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자신과 아이들은 가난에 의한 빚에 묶여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는 것이 바로 과거에 묶이는 것입니다. 이미 물은 쏟아졌습니다. 이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지금의 문제가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또 혹은 내가 잘했든 못했든 이미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엘리사는 과부의 호소에 결코 동정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쿠, 남편이 죽어서 너무 힘드시죠. 외롭고 힘들 텐데 아이들까지 책임을 져야 하니 얼마나 또 어깨는 무겁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빚을 질 수밖에 없지요. 아이고, 어쩌나 제가 함께 기도해 줄게요. 이러지 않았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단호히 선언합니다. 다시 2절 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한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 줄 것은 없어도 도둑에게 줄 것은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다 거짓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집에도 도둑이 들어가면 훔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나누며 사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콩 한쪽도 나누며 살자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의 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무엇이 이 여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과부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자, 엘리사 선지자가 알고 있던 이 여인의 회복과 축복의 길은 무엇이었을까? 자, 신명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로 11절 가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로 11절. 신명기 15장 4절로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면 펜 들고 제가 줄치라는데 줄치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에다 줄치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거기다 줄 치세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거꾸로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심에 주목하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가난이 왜 온다고요? 나도 없는데, 냈을 것도 없는데 자꾸 손을 움켜쥐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것을 나누라 하십니다. 나누고 나눌 때 나의 삶은, 나의 재정은 더욱 풍성히 채워질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자, 남 줄 것은 없어도 누구 줄 것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도둑이 가져갈 것 있으면요, 여러분들 사실상요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도둑놈이 갖고 갈 거 있으면 여러분들 다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엘리사의 질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네? 뭐가 있냐고요? 우리 집 다 뒤져보세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당장 기름 한 병 뿐이라고요. 달랑.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의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뭐 가져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한 그 한 병 기름을 홀라당 들고 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라고 하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자, 누가복음 6장 38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뭘 줘요? 여러분 가진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래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주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가난할수록 손을 더 펴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작은 것을 나누었을 뿐인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까닭에 곧 가장 우리 중에 가장 먼저 가장 부유한 자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난 도움을 받아야 할 과부라고요. 난 남편도 없이 두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고요. 난 빚에 눌려 지내고 있다고요. 이제 남은 것은 기름 한 병뿐이라고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굴 나누어줘요. 가장 미련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미련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외국 생활이 빡빡하고 도무지 정말 이 유학 생활에 여유가 없어도 손 펴십시오. 외국 생활이 하나님 아닙니다. 부모님의 주머니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다. 남편의 월급 명세서가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약속을 믿는다면 손 펴십시오. 제발 빈손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집에 방문하거나 혹은 선교지에 간다면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물 한 병이라도 사탕 한 봉지라도 손에 들고 가십시오. 혹 여유가 있다면 밥값도 좀 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다면 감사에 반드시 보답하십시오. 저는 23년 동안 유학생들을 섬겨오면서 너무나 많은 간증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늘 손을 펴는 자는 한 번도 가난한 것을, 또 형통이 가로막힌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명품을 사들고 다니면서도,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면서 밥을 사 먹어도 남에게는 단 1유로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물 한 컵도 대접할 줄 모르는 젊은 아이들이 결국 학업을 도중에 포기하고 귀국하는 일을 수도 없이 아픈 마음으로 보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좀 빌려 오십시오. 한두 집 말고 많은 집을 돌아다니며 말하십시오. 제게 기름이 있습니다. 혹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빈 그릇을 제게 좀 주시겠어요? 기꺼이 제 것을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 제목 있습니까? 기도 제목도 좀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말고 많은 빈 그릇을 구해오라 하십니다. 한국의 서울 은혜교회를 섬기는 한 장로님께서 올해 초에 이런 카톡을 제게 보내오셨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프랑스 은혜교회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기도 제목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성실하게 중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신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도록 꼭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껏 저 또한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는 그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기쁜 콩고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그분에게 연락을 장로님 앞에 드렸어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해 주셔서 드디어 콩고 형제들이 비자를 받게 되었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카톡을 드렸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카톡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조금 있다 답이 왔어요. 뭐라고 답이 왔냐면요, 할렐루야, 149일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슴이 울컥했어요. 이렇게 정확한 날짜까지 세면서 이곳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속한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한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찔림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밖으로 나가서 빈 그릇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게 됩니다. 이 기름조차도 없는 집이 참으로 내 주변에 많이 있었구나. 나만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녀에게 더 이상 너의 믿음 없음을 내 두 아들에게 전수시키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만 아이들을 양육하라 하며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자, 본문 4절 보세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렇습니다. 엄마가 과부되어 울고 있으면 당연히 아이들도 그 우울함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의 죽음을 슬퍼하며 원망하며 우리는 비참한 가족이야를 묵상하며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명합니다.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부정적인 환경, 주변 사람들의 말들 다 차단하고 철저히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삶을 아들들에게 보이라 말합니다. 아들들아, 보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 하나님께서 왜 아빠를 일찍 데려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만 선하신 분이란다. 아빠를 먼저 데려가신 하나님은 분명히 너와 나의 삶을 아빠보다 더 멋있게 책임지셔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지 아빠가 아니란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자. 자, 우리에게 기름이 한 병이 있어. 그치? 기름이 한 병이 있잖아. 선지자님의 말씀대로 이웃집에 나가보니까 우리는 기름이 한 병이나 있는데 기름이 아예 한 방울도 없는 집이 너무나 많구나. 우리는 나누며 살아야 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눔의 삶을 사는 자들을 반드시 복 주시마 약속하셨단다. 자, 우리 지금은 너희가 어려서 이해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선지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번 순종해보자. 자, 엄마가 이웃집에서 가져온 빈 그릇들을 가져다가 엄마 앞에 놓아보련. 자, 5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인이 아이들 앞에서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여 방문을 닫고 두 아들에게 선포하고 이웃집의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빈 그릇에 자신의 기름을 분명히 부었는데 여전히 자기의 병에 기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놀라서 또 다른 그릇에 부었는데 우와, 여전히 자기 병에 기름이 그대로 있음을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현장입니다. 너는 반드시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십니다. 우리 수준에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다만 상식일 뿐입니다. 우리 또한 이웃을 위해 이런 희생들을 나누고 나눌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6절 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웃집의 빈 그릇에 자신의 기름을 아낌없이 붓고 또 부었습니다. 그러자 빌려온 이웃의 그릇에 기름이 다 찼습니다. 아들에게 엄마가 묻습니다.
얘야 다른 그릇을 좀 가져가. 아들이 말합니다. 다른 그릇이 이제는 없어요 엄마.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뭐라고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말씀이 바로 콩고 윌프리드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주신 핵심 말씀입니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정말 다른 그릇이 없었을까요? 정말 없었을까요? 신명기 15장 1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신명기 15장 11절.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거기다 줄 치십시오.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그들이 붓고 있던 기름이 왜 그쳤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의 믿음이 그 기름을 그치게 한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 자만의 믿음이 그 기름을 그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는다 하십니다. 왜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을까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하실까요? 바로 손을 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그치지 않고 축복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 여인과 두 아들은 이 기적을 맛보았다면 이젠 자신의 빚갚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결핍과 가난을 위해서 빈 그릇을 구하러 또다시 밖으로 달려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곧 그쳤다 하십니다. 7절 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끝. 세뚜. 그 빈 그릇에 찬 기적의 기름으로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의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돈 떨어지면, 생활비 떨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 다음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지금의 우리 교회의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기적과 구원과 기쁨을 지금껏 맛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의 빈 그릇을 빌려오려 하지 않는 여기까지의 믿음이 아닌가 돌아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는 정말 그런 교회였습니다. 리옹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주말이 되면 기차를 타고 비쉬를 오가며 섬기는 형제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은혜교회입니다. 리옹에서 쌍떼띠엔을 오가며 섬기는 지체들이 있던 곳이 바로 우리 은혜교회였습니다. 예전 당시에서는 없는 돈을 탈탈 털어서 주일이 되면 교회 식구들을 먹이겠다고 매주 김밥을 말고 멀리서 오는 선교팀을 대접하겠다며 인류로도 없으면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고추장으로 맛깔나는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내어놓았던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은혜교회입니다. BC에서 홀로 있는 자신을 위해 먼 길 온다면서 선교팀들을 위해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막 슈퍼로 달려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막 구루마를 끌고 교회로 오는 형제가 있었던 곳이 바로 우리 은혜교회였습니다. 지방에서 형제자매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서로 자신의 집에 재우겠다고 집을 치우고 밤새 음식을 해서 먹고 나누며 간증이 넘치는 파리에 정 넘치는 지체들이 있던 곳이 바로 우리 은혜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많이 변해 있습니다. 몸으로의 헌신에 꾀가 생기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해 대접하기보다는 식당을 선호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적인 여유로 그렇게 섬길 수 있으면 너무 기쁘고 또한 감사합니다. 이것이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비해 그만큼 여유가 생기면서 몸으로의 헌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지금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말씀하셔서 네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네 집이 채워질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우리의 긴장들이 느슨해졌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주 전에 낭시 선교를 다녀오면서 저에게는 사실 작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선한 것 같이 위장된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쌍떼떼에 새로운 그 한 자매가 그 엘리베이터에다가 그 붙여놨던 그 자매가요, 마치 알고나 얘기하듯이 선교사님 혹시 파리에 곱창하는 집 있어요? 곱창이 너무 먹고 싶어요. 제가 너무 웃음도 나고 그래서 그럼 잘하는 집이 있지. 그랬더니 제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주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의 고민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민규 형제에게 말하면 흔쾌히 기뻐하며 그리하겠다 할 것이 분명하지만, 첫째는 어떻게 하면 이 곱창값을 내가 자연스럽게 지불할 수 있을까 였고, 둘째는 요즘 자신의 업도 아닌 집공사를 선교사님과 하고 있어서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일 텐데 내가 돈을 준다 해도 받지 않을 민규 형제가 금요일 밤 피곤함으로 집에 돌아가서 또 그것을 준비해서 토요일 아침 일찍 나와야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어쩌나 고민을 하다가 낭시에서 이제 함께 돌아오고 있던 선교팀들에게 슬쩍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앉아 있어서 민망하긴 한데 내 뒷자리에 앉아있던 세원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럴 때는 그냥 다 말씀하세요. 저희들은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날 쌍떼 식구들 위해서 닭을 좀 준비해서 보내겠습니다. 세원자매의 그 말이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믿음이 무뎌진 것이로구나. 정말 내가 지금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생각한다면 무엇이든지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닌데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헌신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를 내어줘야 하는 것이 리더로서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내 기준으로 성도들의 축복을 앗아가고 있을 수도 있음을 하나님께서 세원이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분명한 저의 문제였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런데 내가 내 기준으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피곤하다는 구실을 삼아서 내 기준으로, 또 옛날에 정말 많은 음식들을 끊임없이 홀로 준비해야만 했을 때 많이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이 녀석들이 힘들지, 이들로 너무 피곤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아닌 내 육신의 생각들로 교회 성도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면서 그들의 축복을 다 빼앗고 있었음을 주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민은 전적인 내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영적 리더인 내가 이러니 교회 안의 식구들이 점차 희생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 나를 보지 못하고 점점 희생을 잃어가는 교회 안의 지체들만 안타까워했던 나를 주님은 정확히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몸으로 희생하지 않는데 과연 누가 희생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긴장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정신을 차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일이라면 이제부터 주저하지 않고 다 부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부메랑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제 함께 회복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 안에 있었던 희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들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안 됩니다. 지금 기도 상태로도 안 됩니다.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해야 합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몸을 들여서 수고하는 것을 의미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기도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손 다 가슴에 얹어봐요. 여러분 이름 부르세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하세요. 김은영, 지금처럼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니네가 너무 기도 안 하니까 콩고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 자, 김은영, 너 지금처럼 기도하면 안 돼. 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시작. 김은영, 지금처럼 기도하면 안 돼. 아멘. 여러분 이름 넣어서 다시 하세요. 김은영, 지금처럼 헌신하면 안 돼. 시작. 김은영, 지금처럼 헌신하면 안 돼.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망신당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얼마나 안 하면은 그 멀리 있는 콩고 형제를 통해서까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 몸부림쳐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말고 집을 오픈하고 다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누어야 합니다. 주변을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감동의 사건들이 자꾸자꾸 우리 교회 안에 발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에 나와서 우리를 보고 감동해서 그냥 영혼구원을 받는 사건들이 이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그 회복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또 그래야만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젠 지방교회 섬김에 강압적으로 발을 떼도록 계속 채찍을 들려고 합니다. 가정교회 목자님들은 자신의 가정교회가 지방사역의 순서가 되면 멤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행동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부르짖음의 중보로 동반해 주십시오. 지금껏 잘하고 있는 자들은 더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발을 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의 신앙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토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기름이 곧 그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최고의 구멍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훌륭했다 해도 지금 나의 기름병에 기름이 공급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전혀. 과거 바라보지 마세요. 잘한 것도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지금 이웃집의 빈 그릇에 나의 기름을 부을 때 그때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이나 때우기식의 식사를 준비해온 가정교회가 있다면 더 정성껏 희생하며 준비해 주십시오. 마치 추수감사주일에 음식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정성껏 준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예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일에 내가 준비하는 음식은
바로 예수님께 대접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토요일에도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금요일 밤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12시 되면 잠자리에 드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시간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중보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이만하면 됐어라며 더 이상의 신앙의 진보를 멈추고 있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 돌이켜야 합니다. 곧 기름이 그쳤더라, 이 말씀을 소름 끼치도록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희생하겠다 결정하는 우리의 삶에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며 기대하던 콩고 식구들의 방문이 이제 곧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정 시간, 예정 날은 11월 29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지날 수도 있겠지만요, 각자가 과연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그들이 본 우리 교회의 상태가 와보니까 전혀 아니네, 그것 좀 보여줍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러했었노라고, 그런데 당신들의 사랑의 중보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었으며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고 멋지게 간증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만 콩고를 섬기려고 했을 뿐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역으로 축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복된다면 이것만큼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받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1대1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다 이런 초대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우리 정말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우리를 끝까지 싸우리.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 따라 발걸음 멈추지 않으리.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도 주님 마음 따라가리. 주님의 나라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하소서.
다시 불어올 그날 향해 내 열정 내 호흡까지 난 모두 드리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 따라 발걸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도 주님 마음 따라가. 오른손 높이 올리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하소서. 이 땅에 그의 날 다시 불어올 그날 향해 내 열정 내 호흡까지 난 모두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하소서. 이 땅에 부흥의 날 다시 불어올 그날 향해 내 열정 내 호흡까지 난 모두 드리리.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아멘. 찬양팀 들어가고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2년 전에 사도행전적 교회로의 부르심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살지 아니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부족한 우리지만 콩고를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메랑되어 돌려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 가정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교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지금까지의 기도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 사용할 수가 없다. 너희들 영 더 열려야 한다. 지금처럼 기도해서는 안 돼. 더 기도해야 돼.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어라. 하나님 음성 들으십시오. 그리고 너희들 절대로 이 헌신과 희생의 삶 멈춰서는 안 돼. 과부가 여기까지의 믿음이었을 때 그 기적의 기름이 곧 그쳤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기적을 지금까지 체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칭찬 듣는 교회였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지금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발버고 나서지 않는다면, 지금 이웃의 집에 빈 그릇을 빌려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름은 그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된 습관들을 오늘 다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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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록 물질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 중보할 때, 또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내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부메랑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 깊이 새깁시다. 여기까지의 신앙 안 됩니다. 여기까지의 믿음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지금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 지금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납시다.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설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위대한 간증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기쁨으로 일어나십시오.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삶 속에 영혼육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그치지 않고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마치도록 합니다.